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석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수성가하여 엄청난 재벌이 된 50대 중년의 사업가 이야기를 길거리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유럽 여행 중에 자신의 주치의를 수행해서 주치의가 수행비서에게 이렇게 한 전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말은 사업가가 말기암이며 잘해야 1년을 정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이 중년 사업가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절망감이 온 몸을 감싸서 자포자기와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헛살아온 것을 깨닫습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일구어놓은 일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토록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그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다 놓치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죽음을 1년 앞두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를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 나란히 누워서 잠도 자고 또 형제와의 우애를 되새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옛 전우들도 방문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은 이후로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던 말들을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들려주면서 예수를 믿으라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 1장의 말씀이 아내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분투와 분주함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두 딸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별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는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한 삶 그 이상이며 창조주가 준 시간은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생각에 잠기면서 이 영화의 막은 내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비련의 주인공이라면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돈벌이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이며 생각들이 오고 갈 것이며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일찍이 역사 속에 철학자들은 사람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에 대한 인간의 고민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산다면 영혼 없는 진순의 생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 3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본문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다 해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한 욕망이나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취했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롭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서한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초청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만에 제자를 얻었지만 그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 투옥되었고 자기를 지키는 간수의 온 가족을 믿게 하는 등 빌립보 교회는 항상 그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만 그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불일치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위험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특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분명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우리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성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성도의 삶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라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부모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러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왜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뜰 때 예수님이 진흙을 이렇게 만지셔서 눈에다가 딱 받치고 기도해 줍니다. 이 흙이 떨어지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고귀하고 위대한 본래의 목적을 잃어갔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고뇌했으며 그 허전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욕망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희망을 쫓기도 합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로 마음의 우상을 삼아서 또 자신의 절망적이고 또 허무한 삶을 보상받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모두 해롭게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배설물이라고 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때에 잠깐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설물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최고의 것들이 되겠지요.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합당치 않은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람길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말도 죄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지 돈을 벌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하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 위의 말씀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잠깐 있을 헛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조건, 어떤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포자기하고 엉뚱한 욕망으로 자신을 채우며 소중한 생명을 무의미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과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삶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처럼, 즉 나의 출생과 인종과 나라와 또 지역과 육체적인 조건과 매일의 삶과 죽음까지 알고 계시며 그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 억지로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욕망이 발동하고 죄를 지켜두며 자신의 길이 아닌 엉뚱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주어진 환경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뜻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하여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절에 혹시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설령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육체의 생김새나 건강에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생활이 불만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노아도 또 욥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이 이룰 때까지 온갖 고통과 어려운 시험과
고난의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통과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견디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또 검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빌립 교회에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또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시편 126편 5장 6절 말씀을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세상의 일에 너무 마음 상하거나 울고 웃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즐겁게 삽시다. 오늘의 확실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보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겠고,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주어진 환경과 역경을 통해 잠깐 머물렀다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370. 주